안녕하십니까. 기도바이블 이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강령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벌써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예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 예언을 세 시간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예언 그 중에서 어두움의 권세와 어두움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 음녀가 징계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음녀가 징계를 받는 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어둠의 권세가 극성을 이루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극악하게 광동하는, 미쳐 날뛰는 이 말이죠. 광동하는 짐승들의 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마치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해석하는 일부 세상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자들의 견해가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가 많이 그러죠. 물론 우리말에도 우리나라에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 선신이 있고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선과 악의 대결 뭐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불과 짐승이 한편이 되어서 악의 세력화되고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선의 세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열불과 짐승이라고 그랬죠. 17장 16절에 짐승 혼자 음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열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열불이 음녀 편에 있었는데 이제는 음녀를 버리고 짐승 편에서 짐승의 어떤 그 장관격으로 후원자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하게 됐을 때 음녀를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음력이 한순간에 짐승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이러한 것. 그래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언은 이 시대와 이 세상 그 종말의 때에는 악의 세력이 극성을 이룰 것이며 저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이것은 뭡니까? 강한 군사력이죠. 물론 경제력도 어느 정도 뒤따라줘야지 무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물론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꿔 놓는, 세상을 통일하게 되는, 그래서 군사력의 강력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가짜 목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에 이제 거짓 목사, 가짜 목사들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후광, 그래서 그의 어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 힘을 덧입어서 세상 속에서 아주 엄청난 쉽게 말하면 교만의 그런 어떤 포악의 그런 나날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도 다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다시 본론 들어서,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앞세워서,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걸로시아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하나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나타날 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나타난 데 뭐냐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상처가 났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위험스러운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경 에스겔서 38장에는 분명히 러시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히 지칭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역사, 흥망성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됐다, 죽은 것 같은 어떤 모습,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러시아가 언제 죽었을까? 소련이 붕괴한 1991년도인가요? 그런 붕괴,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저만의 어떤 그 우려감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그 성경 예언을 그 가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어떤 다른 어떤 모습 안에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은 물론 많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더 큰 것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금 바다에는 서너 개, 10개 이하의 포세이돈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포세이돈 핵 미사일이 지금은 잠수함처럼 떠다닌다고 그래요. 이게 잠수함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자체입니다. 미사일 자체인데 거기에 핵 추진체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추진체가 반영구적으로 아주 그냥 터질 때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일 수도 있는데 반영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온 바다를, 세상 바다를 다 떠돌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그 암초가 있으면 암초를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인공지능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금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 군사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폭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 히로시마에 무슨 한 100배, 200배 정도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를 떠돌다가 러시아에서 어떤 조금 낌새가 이상하면 이것을 미국의 어느 지역,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 이런 데 가서 터져라라고 하면 그대로 가서 거기서 터져버리면, 핵폭발이 일어나면 거의 미국의 만약에 뉴욕에서 폭발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한 미국의 그 지역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는 형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런 핵 미사일이, 잠수 미사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런 잠수 미사일이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 바다에다 띄워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짐승은 10불의 후원을 받아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게 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장악이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짐승과 음녀의 전쟁, 세계 제3차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엿불과 짐승의 음녀를 불로 살라 죽인다라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때를 우리는 성경은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종말은 바로 이러한 때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종말 이후에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세상을 장악했을 때는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 장악은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확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잠시 넘겨두고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 언제 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다 그 종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고 미국에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말의 타임을 딱 그 스톱워치를 이렇게 탁 누르는 것처럼, 시작을 누르는 것처럼 그 시계를 스톱워치를 누를 수 있는 그 대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통일정부의 설립입니다. 3차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끝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한순간에 인류의
인류의 뭐 상당 부분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성경에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2억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언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음료와 짐승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2억 명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시간이 되면 세계 3차 대전의 그 전쟁하는 그 장소가 어딘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왜 거기에서 일어나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이유도 다음 시간에 또 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 전쟁에 의해서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타임워치를 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3년 반 후에, 뭐 정확한 시간은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일, 날짜로는 1260일인데 여기서 110일을 가면서 1150일이고, 그래서 1260일과 1150일을 잘 기억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150일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정된 날짜는 1260일입니다. 근데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110일을 감해놨다. 110일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공허한 시간, 어떤 무정부 시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세상에 어떤 주인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주인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또 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이 시간이 110일의 시간이 있고, 110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0일 이후, 다시 말해 1260일 이후에 30일이 있고 45일이 있습니다. 이 75일의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뭐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타임워치를 우리가 꽉 누르는 스톱워치를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직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는 스톱워치를 딱 스타트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정확하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전 3년 반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 정부가 다시 말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의 시간이 또 남아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러한 일들이 아주 국지적으로, 그리고 아주 예고편적으로, 아주 맛보기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노차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이런 종말의 시간까지 이 세상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즘 세상에 어떤 그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 안에서 살면 세상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뭐 너무나도 편하다,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태평성세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금은 우리가 태평성세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풍전등화의 시대고,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시대고 백척간두에 올라있는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이것 좀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게만 이 세상이 흘러갈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저들은 쉬지 않고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꾸미고, 더욱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매우 천천히 더딜지라도 꾸준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조금 교회의 목회자들, 아니면 또 위에 위치해 있는 뭐 장로님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은 조금 의식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교회의 위기를 왜 위기라고 하느냐면, 교회의 주일학교가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뿌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을 지금 양성에 간다, 또 양육해 간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거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인데, 그러나 이 악한 세력들, 저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일들을, 쉽게 말하면 뿌리 교육을 너무나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예언 속에서 우리 저 울산에 있는 이땡훈 교수님의 어떤 그 사상사가 아주 중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 나라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 믿음 안에서 진단을 해가지만 그분의 진단을 저는 적극 뭐라 그럴까 수용할 수도 있고 동참하고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다시 말하면 좌파는 저희 시대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베이비붐 시대라고 그러나요. 제 60 뭐 이제 50 후반에서 60 초반 뭐 이러한 시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 제가 이제 대학을 갈 시대가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78년도인데 78년에서 80년 그리고 80년 초반기에 있었던 이러한 시대에 대학을 갔던 사람들, 대학의 어떤 동아리마다 이런 좌파 교육들이 너무나도 뭐 풀뿌리처럼 아주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작들이 이런저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이 시행착오 속에서 오히려 더 끝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시행착오의 그 단점들을 보완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든 말든지 한번 툭 던졌다가 안 되면 다시 뒤로 물러서서 또 교육을 하고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그 법조계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어떤 정치계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또한 뭡니까 이 사회 시민운동을 하는 이러한 어떤 수뇌부로, 그래서 박땡순 서울시장이 바로 그런 그 시민운동의 시초가 된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풀뿌리처럼 교육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포섭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후학들 교육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게 조금 시체 말을 쓰면 쭈그러들 수 있는 쇠퇴하는 이 말이죠. 쇠퇴하는 이러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큰 위기 속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뭐 댐이 개미 구멍에 우리가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그 예화에서도 알 수 있죠. 어린애가 엄마의 심부름을 가다가 댐에 그 구멍이 쫄쫄쫄 흐르는 그 물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이게 물이 점점 계속 흘러나오면 이 손가락으로 막았던 구멍이 나중에는 주먹으로 막아야 되고, 주먹으로 막았던 것을 이제 팔뚝으로 쭉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제방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그 제방 밑에 있는 온 마을이 다 수장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아이는 밤새도록 그 구멍을 손으로 막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예와 여러분 아시죠? 저희 또래는 그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결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즘에는 그냥 무슨 그것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런 어떤 이런 사회주의 공산체제 어떤 이러한 체제들을 찬동하는 그런 교육 그런 교재가 서울시에서도 이미 발간이 됐고, 전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세뇌 교육시키는 일들이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못했고, 이것을 미리부터 이것을 딱 기준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67년, 70년이 가까운 동안에 이제 이 나라가, 이 우뚝 섰던 나라가 점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처 깨닫지도 꿈에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없게 되도록 이 성경 이런 상황을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쉬지 않고 꾸준히 매우 천천히 저들은 이러한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너무나도 정말 아쉬운, 미처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알았었더라면, 근데 저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지만, 요즘 들어서 이러한 이종은
교수님의 그런 강의, 사상사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요즘 갖게 되고, 그러나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 신앙 안에서 그분은 이제 사상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겠지만 저는 어떤 목회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14절, 16, 17절, 15절 빼고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달리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또 악한 심령들,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저들의 모습들, 이런 그들의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악한 저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꾸준히 작지만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걸 언제 해? 어느 시대에 해갖고 언제 열매를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가지 전정을 하고 이게 가지치기 하는 것을 가지 전정이라고 그래요. 가지 전정을 하고 언제 꽃을 피워서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우리가 수확을 하겠느냐. 너무나도 답답하죠. 우리는 그냥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아주 뚝딱 속성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욕심을 우리는 바로 오늘날 이 70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주일학교에 투자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들에게 참 좋은 점은 뭐냐? 끝까지 그렇게 차근차근 아까 개미 구멍이 그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구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너무나도 아주 서서히 그러지만 꾸준히 이런 것들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지금 물론 저도 때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속성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조급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급함이 하나님도 조급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재정립하고 이 안타까운 모습 안에서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 강의를 통해서 잘 한번 자기 자신을 그리고 시대를 읽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삭득한 자들의 특성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곧 사회주의와 공산자들이 바로 이러한 아주 작지만 그러나 서서히 꾸준히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물론 이것이 68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왕정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다시 말하면 레닌이 레닌이 농민개혁, 쉽게 말하면 개혁을 이렇게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처음 나타나게 된 바로 그것이죠. 사회주의를 상시했다고 하는 소련의 레닌의 중심 사상이 바로 뭐였느냐면 그들은 거짓말로 이 말입니다. 거짓말로 사회주의를 세워왔다, 형성시켜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닌의 어떤 의식 속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거짓말도 100번을 반복을 하면 그게 바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사람은 그러죠. 계속 거짓말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100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거짓말이 뭐야? 거짓말이 더 이상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땡균 국방TV 대표의 데일리 디펜스 화면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이거 성경적인 것 외에는 군사적인 것은 전혀 문외한이고 경제적인 것도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것은 신땡균 이 국방 TV에 데일리 디펜스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말합니다. 거짓말을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계획을 성공하지 못한다. 혁명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기본 모토입니다. 기본 모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도 전부 다 거짓말이죠. 왜 무슨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 열 몇 가지 일들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는 다 옳다라고 다 어떤 정확한 그리고 아주 적법한 방법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법을 편법적으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편법적으로 이리저리 아주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들은
얘기들은 바로 이러한 그 거짓말을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라고 하는 레닌의 정확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인지조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정부가 거짓말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처벌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인지조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인지조작은 뭡니까? 심리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특정 정보의 전달 또는 은닉을 통해서 목표의 인구 구조, 판단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목표의 의사 결정을 공격자의 의도대로 이끄는 공작, 사실과 다른 어떤 정보라도 왜곡 포장해서 반복 노출시키면, 다시 말해 거짓말을 계속 가르치면 그것이 진실로 믿는 인간의 어떤 심리, 이게 인지조작이고, 이것을 이용한 첫사람이 누구다? 레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국은 뭡니까? 모든 인민은 당의 수단이다. 당을 유지하고 당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국민은 수단일 뿐이고 재료이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궁이에 불을 때는 장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마루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국가정보법 제7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조직과 국민,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들은 법에 따라서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고 호응해야 하고, 국가정보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뭐 비밀을 지킨다라는 것은 괜찮은 거죠. 우리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반간첩법 실시 세칙 제22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수행할 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간첩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밀을 빼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첩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국민이 거기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과 조직은 뭐 합니까? 법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기타 업무를 제공할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역할 시에는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법이에요.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세력을 확장하는데 뭡니까? 5가지의 어떤 세칙, 세부 규칙이죠. 세칙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0년 7월 20일 10시 15분에 나와 있는 미국 포트 뉴스에서 그 어떤 조선소에서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강습함인데, 이게 항공모함, 준 항공모함이죠. 그런 어떤 강습함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그 강습함이 수리를 하던 중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이제 아주 퇴역을 시켜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그래요. 불이 3일 동안인가 3일인가 4일인가 불이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부가 다 타버린 그런 상황에서 또 두 번째 또 어떤 항공모함에서 또 다시 불이 났다가, 그것은 불이 나자마자 불 감시 관리하시는 분이 그 불을 알고 빨리 가서 꺼서 뭐 한 30분 만인가 불을 진화를 해가지고 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번째 이 항공모함, 이것은 또 항공모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습함이었는데 세 번째는 항공모함인데, 바로 이 항모에서도 불이 날 뻔했다. 그래도 많은 피해는 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미국에서 갑자기 며칠 만에 이러한 세계 미국의 아주 군사력의 핵심인 이러한 배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을까? 좀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깨우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과 더불어서 또 하나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이번에 폐쇄를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스파이의 거점이다. 스파이를 지금 감춰주고
뭡니까? 감춰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국가전복행위에 관여해온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2020년 7월 22일 그리고 2020년 7월 22일 여기는 미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뭡니까? 휴스턴은 나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진작에 폐쇄했어야 한다. 중국의 총영사관을 진작에 폐쇄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총영사관은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센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외교 시설이 아니라 미국 내 스파이 정보 공작 네트워크 중심의 교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번에 중국에서도 청두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했다라고 하는 맞불을 놓았던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3일 내로 폐쇄하고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영사관 뒤쪽에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무언가를 종이를 태우는 이러한 소각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밀 문서를 다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밀 폐기 처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커지는 중국 외교시설 스파이 본부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2020년 7월 20일, 며칠 전이죠. 그 현지 시각으로서, 폴리스인가요? 폴리시 보도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데일리 디펜스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보시면, 정확한 어떤 해설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사관이 정말로 순수한 외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느냐? 중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내 혼란 상황을 틈타서 명품 매장, 여기 지금 이 사진들이 있죠. 이것을 이번에 플로이드인가요? 그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도 폭동이 계속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뉴스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시위를 틈타서 중국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그 매장에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훔쳐 나오는 이러한 일들 거기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CCP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CCP라고 그러는데 C급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인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이 SNS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들 중에 3명이 붙잡혔는데 그 3명이 경찰에서 뭐라고 실토를 했느냐? 중국의 영사관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선동하고 행진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를 영사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아까 중국 공산당들의 그 인지조작 그리고 반간첩법의 실사 세칙 20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려면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행동 반경에 좀 굉장한 곤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각 대도시에 있는 중국의 대사관 영사관인데 이쪽에 있는 게 공자학원이라고 그래요. 각 대학마다 공자학원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동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동아리에 들어가면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그래요. 장학금도 일부 보너스로 상여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공자학원에 들어가면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마오의 그 사상을 가르친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 공자학원 출신 학생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19년 11월 달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였다가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 공격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한 욕설을 그리고 대자보를 훼손시켰던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소문을 듣는 그 한양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대자보를 지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자보를 중국 유학생들이 찢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지키는 학생들에게 중국 유학생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쉽게 말하면 거지에게 동전하듯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졌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대사관의 체계적인 관리 통제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 세포 조직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전방위적인 침투와 내정 간섭, 한국은 예외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7일. 바로 이렇게 해서 사특한 자들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자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이러한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중국이 뭐 12억인가요? 되는 자.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위에서 수뇌부 그 몇 사람이 몇천 명이 될는지 몇만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이 말 극히 사특한 자들은 뭐한다? 극히 일부입니다. 이에 맞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목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어땠죠? 뭐 악한 자들은 뭐 한 3% 5% 10% 이내일 것이다라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도 3% 5% 10% 이내일 것이다. 나머지 뭐 80%에서 뭐 90, 한 5% 정도는 어떠냐. 전부 다 개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누가 이리 말하면 이리, 저렇게 말하면 저리 쓸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바로 이제 대중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에 거기에 소속되지도 선한 세력에 소속되지도 않는 어정쩡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이 중간 계층에서 그저 먹고 사는데 열심히 자기 삶은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갈 뿐이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일만 곧 먹고 사는 일에만 몰입된 삶이고 그냥 이대로 열심히 사는데 방해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의 일이나 정치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죠.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중국의 산사댐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산사댐이 무너지면 약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뉴스도 있는데 그렇구나. 산사댐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무너지면 다행이지만 무너진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있고 지금 산사댐이 기초가 지금 이렇게 밀렸다. 그 물의 양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이러한 보도도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너질 때 이건 뭡니까? 그 밑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산사댐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넉넉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성경을 분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울산대학에 있는 이태원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믿음의 앞만 보고 믿음만 하고 달려가는데 우리 뒤통수를 좀 조심하자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뒤통수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 뒤통수를 내리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신없습니다. 사단에게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으면 정신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도 모르고 그냥 비진리 속에도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여 멸망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 이러한 부분이 사단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데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그냥 확 낚아채가 버리면 그냥 반항하지도 아니면 거부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긴 하지만 뒤에서 나의 목덜미를 낚아채고 내 뒤통수를 때리는 사단의 방법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제 말에 호응해 줄 수 있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이런 말하면 이리, 저런 말하면 저리. 그래서 누군가의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러한 습성을 가진 부류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일반 모든 백성들이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등에 빠진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15장 14절이죠.
네, 그냥 돌아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악한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아주 잘한다고 해서 온 국민을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어떤 그 평등,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 주축이죠.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정책이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정책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번에도 뭐 30억 달러를 이면 합의에 의해서 주겠다라는 서약서가 각서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찬반 양론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이 아니라 그렇게 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뭐 남북 철도를 깔아준다. 거기 한 140조인가요? 140억은 아니겠죠. 그렇게 짧게 들려 140조인가요? 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안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우리가 저들의 모습 안에서 저들의 어떤 정책을 따라가면 저들이 지옥에 갈 때 우리도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뭐 한다? 안 된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뭡니까? 정확히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 양은 주인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자, 그런데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일이 이 마지막 종말에만 일어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지적으로 아니면 예고편적으로 맛보기적으로 이런저런 이곳저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종말 시대에 나타냈던 이러한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나라 다윗 대목에 지금 현실에서도 이미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암암리 북한과 중국의 살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어떤 추정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뭡니까 이렇게 평론가들이라고 그럽니까? 시사평론가들 중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어떤 아주 살인 기술자들 이러한 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요 몇 달 사이에 세 편의 영화를 좀 봤거든요. 그 영화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강남 1970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김내원 씨입니까? 김내원 씨하고 이분은 누군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김내원 씨하고 이게 이제 두 친구 간의 돈을 쫓아가는 그런 야망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뒷골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조직 사회에서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돈을 뭐라 그럴까요? 돈을 탐하는 이런 내용들 좀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세상은 뭡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 도끼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거 뭡니까? G.O.D 멤버의 윤계상 씨입니까? 윤계상 씨가 그 중국인으로 나왔던 마동석 씨가 그 형사로 나오고 그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 윤계상 씨가 아주 흉악한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 돈을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동창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게 가수 탑씨죠. 탑씨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데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여자가 아마 누군지 이름을 알듯한데 좀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인가에서 나왔던 소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으로 나오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이제, 총살을 당했나요? 뭐, 그래가지고, 반동분자로 이제 탄광에, 아오지 탄광인지, 거기에 끌려가 있다가, 네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공작원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중국에, 아니, 북한에는 어떤 공작, 부서가 두 개가 있나 봐요. 35호시라고, 팔전단. 그래서 얘가, 팔전단 소속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인기계죠. 살인기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동창생,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동창생이냐,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고등학교에 잔입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짝꿍이 되죠. 그 짝꿍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여동생을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각 대본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이게 동창생입니다. 그리고 존 윅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 1, 2 지금 뭐 4편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3편까지를 봤습니다. 근데 아주 흉악하게 아주 잔인한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어떤 저 위에 있는 몇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들의 어떤 최고의 어떤 부를 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일루미나티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조직들을 빗대어서 어떤 영화한 것이 바로 이 존 윅의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을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옆에 있는 옆 사람이 바로 어떤 공산 체제에서 다시 말해 북이나 어떤 중국에서 보내온 살인 기계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영화가 아까 보여드렸던 동창생 영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런 어떤 스파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스파이들을 중국의 스파이들을 이렇게 잡아낼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스파이가 없는 것인지 말이죠. 너무나도 첩보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없는 상태인지 이런 어떤 간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잡아낼 능력이 없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 스파이들 많잖아요. 중국이 뭐 미국의 랩터 22, F-22 어떤 F-35 뭐 이런 어떤 설계도를 빼갔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어떤 이렇게 산업 정보들을 빼갔다라고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스파이를 잡아낸 적이 있다라는 어떤 뉴스를 들어본 적이 좀 없죠. 이것이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간첩을 신고해도 잡지 않는다라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토록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어떤 부귀, 명예,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기초 뿌리를 튼튼히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일학교를 이렇게 뭐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학생부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말이죠. 대형 교회들은 그런 거 잘 돼 있죠. 그러나 중형 교회 이하에서는 이런 뭐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 이런 예배들이 없는 교회가 거의 많습니다. 바로 이런 거. 풀뿌리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 어떤 명예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러한 목회자들 이 한국 기독교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분명하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계, 음녀의 이 잘못된 모습,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흐름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38개월 전에 말입니다. 2017년 4월 13, 14, 15일 3일 동안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던 인도의 사도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나왔던 그 예언의 모습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의 첫 순서가 바로 대통령의 탄핵이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탄핵을 받고 4월 13일 날 그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5월 10일 날 바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38개월 전에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이미 선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렇게만 그냥 떨쳐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매 여러분, A few months ago, a great tragedy happened in South Korea. 몇 달 전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Your president has been impeached and has been dismissed. 여러분, 우리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Everybody were wondering why this is happening. 예, 전 세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Even when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also wondered why this is happening. 우리 목사님도 신문에서 그걸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 Came to Korea last month. 근데 지난달에 한국에 왔을 The 때 Lord Jesus told me why this ha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He said, "Tell them I am shaking this nation."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신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at is the result of the toppling of the president.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n Daniel, 있습니다. why has thi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Why this shaking came? 왜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일까? This is to wake the nation up to pray.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This is to wake up the sleeping church to pray. 잠자는 교회여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is is to wake up a church that is dead in a sins to wake up and look upon the living God.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교회가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But today when I stand here and look at this empty stadium,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기 비어 있는 이 운동장을 바라보게 되니까 I believe what the Lord Jesus said.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하는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The Korean church indeed is sleeping. 예, 한국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The Lord Jesus said,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this nation does not pray,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they will get a new leader who will align himself with China. 새로운 하나님이 대통령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가 중국의 편에 서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Their new president who will come will be very friendly towards China and North Korea.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에 굉장히 친애하는 성향의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And this new leader will make South Korea to be joined together with North Korea. 그렇게 됐을 때 그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으로 오히려 남한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n the Lord Jesus spoke this,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을 I 때 was shown a vision.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In this vision I saw a very dark green colored dragon. 그 비전은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어둡고 초록색인 용을 보여주셨어요. Its skin is like the color of a dark green frog. 그 용의 껍질 색깔은 마치 아주 어두운 개구리의 색깔과 같았어요. And it put out its front left leg. 그리고 그 용이 왼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었고 It put it upon South Korea 그 용이 왼손을 남한에 대고 and it slowly dragged South Korea to be joined to North Korea. 그 남한이 북한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흡수시키는 걸 봤습니다. This is a danger that is before you. 여러분들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제 말씀을 들은다면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내면의 검은 속셈은 결단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팽대함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결코 비롯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이 음료를 죽이는 그 제 첫 번째. 그래서 음료가 징계를 받고 반대적인 모습에서는 짐승이 광란의 어떤 그 극성을 보이는 이러한 내용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6탄으로서 그 첫 번째 그 성경 예언 안에서 이런 세 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런 어떤 광란의 극성, 반면으로서는 음녀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흉악함, 그런 어떤 나태함, 안일함,
그 죄악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아니함이라고 그러죠. 아니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도 중요하겠지만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녀의 그 멸망 속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힘들고 엄청난 그런 그 흉악한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야 이겨갈 수 있을런지, 그런 어떤 이기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짐승과 음녀의 죽음 이란 내용으로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